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산 위에 영광을 뒤로한 채 산 아래 고난의 세계로 찾아오셨습니다. 산 위에 영광과는 달리 산 아래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있죠. 믿음 없는 세대의 고통입니다. 고통받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죠. 견디다 못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요청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18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항상 실패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몇 장 앞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귀신을 한 번, 두 번 쫓아낸 게 아니에요. 많은 귀신을 제자들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못하였나이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어가 뭐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능히 귀신을 쫓아냈었고 또 우리가 지금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죠. 주어가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왜 어찌하여 능히 못했습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어가. 믿는 사람들은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능히 하신다.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어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셔요? 주님이 능히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이죠.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29절 말씀입니다.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이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만 관철하려는 기도,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겠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것이 핵심입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할 때 자기 뜻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진실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바른 기도라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의 전환이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히 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능히 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청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그 기대가 실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역시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기댈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고 바라볼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들이 귀신 들려 불과 물에 던져지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도 참담하죠. 아들이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고통은 곧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속한 자는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주어가 전환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 없는 세대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 믿음과 능력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과 능력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다르죠. 쉽게 말해서 믿기만 하면, 또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능력은 독특한 의미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표적이라 부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표식과 같은 기적이죠. 표적으로서의 능력입니다. 표적과 같은 능력.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능력이라는 게 표적과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 사도들이 전하였던 메시지가 참으로 바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런 표적과도 같은 그런 능력인 거죠.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믿음 없는 세대에 속한 자처럼 행할 수 있죠. 그런 삶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것도 같습니다.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서 진솔한 고백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솔한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산 위의 영광을 뒤로한 채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믿음 없는 세대에 속하지 않고 믿는 자로 응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산 아래 고통받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는 자로 응답하기를 바라시죠.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는 자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속해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 없는 세대에 속하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는 자로의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있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는 자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믿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는 자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